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오늘 말씀의 내용은 고난을 당할 때 성도는 무엇을 소망해야 하는가? 고난 중에 성도의 소망에 관한 말씀입니다. 고난이 오면 절망하기가 쉽습니다. 그때 소망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요. 소망이 있어야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데요. 절망을 하기 시작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시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극심한 고난에도 소망을 가지면 성령님이 반드시 역사하시고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자,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도는 어떤 소망을 가져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영원한 보호하심을 소망해야 한다. 하나님의 영원한 보호하심, 이것을 소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3절을 읽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자,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아무도 해할 자가 없다. 이제 이런 내용인데요. 자, 이 말씀의 의미는요. 성도가 열심히 선을 행하면 전혀 고난이 없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고난은 항상 있는 것이다. 필수 과정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지켜주신다.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자,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있는데 잠깐이고 그 고난을 지나가면 통과하면 온전하고 굳건하고 강하고 터를 견고케 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입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자, 하나님이 물 가운데서 불 가운데서 지켜주신다라는 말씀인데 지나갈 때가 있다. 그러니까 물이나 불이 전혀 안 오는 게 아니라 그 한가운데로 지나갈 때가 있지만 지켜주신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가 열심히 선을 행하면 전혀 고난이 안 온다. 이게 아니라 그 과정을 지나지만 궁극적으로 보호하신다. 이거를 소망하라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말씀의 의미는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선한 일을 하다가 고난 당하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여라. 이제 이런 의미가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고난 중에 성도는 선을 행하는 존재인데 고난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낙심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 이런 의미가 되죠. 디모데후서 1장 8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자,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보호하심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복음과 함께 고난을 기꺼이 받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나아간다라는 거고요.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을 것을 믿는 사람은 고난도 기꺼이 받아들인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영원한 보호하심을 믿는 사람은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이런 믿음으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영원한 보호하심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오직 하나님으로만 그 울타리를 삼으라는 거죠.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곳으로도 안전한 울타리를 삼지 말고 오직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만 안전한 울타리를 삼아라.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시편 34편 7절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의 천사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울타리를 치고 있는 것을 이걸 믿으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3절 주는 미포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동일한 말씀이 되겠는데요. 자, 여러분 고난 중에 성도가 소망해야 할 것 하나님의 영원한 보호하심을 소망하라. 고난의 과정은 지나지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는 지키고 보호하니까 기꺼이 그 길을 가라는 말씀에 우리가 한 발 더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고난 중에 성도가 무엇을 소망해야 하는가? 두 번째는요, 천국에 속한 참된 복을 주심을 소망하라. 천국에 속한 참된 복을 받기를 소망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입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자, 여기 복 있는 자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복일까요? 참된 복, 진정한 복, 영원한 복 이런 의미가 되는데 세상적인 복하고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복이냐면요. 천국에 속한 진정한 복은 의를 위하여 고난받고 있는 자체가 진짜 복이다. 이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자, 팔복의 제 8번째 복인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으면 하고 조건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원어의 의미는요.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복이 있도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요. 자, 그러니까 어떤 결과물이 없어도 의를 위하여 박해받고 있는 그 자체가 벌써 진정한 복이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의를 행하지 않고 세상 가치관을 얻는 것은 진정한 복이 아니라는 제 말씀이 되는 거죠.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정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하는 것은 사신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자, 사울왕의 이야기인데요. 이 사울왕이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말씀을 버린 것을 사무엘 선지자가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의를 행하지 않고 세상 것을 얻는 이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또 의를 위하여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사람이 복을 받는데 성경에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복이 있고 천국에서도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너희의 상이 큼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 어떤 상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주시는 궁극적인 상은 이 땅에 있는 귀한 것이 아니고요. 주님 자신을 주시는 겁니다. 주님 자신의 임재라는 것이죠.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우리 마음에 주님 그분이 임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 속한 참된 복, 결국 순종하는 복이고요. 그 다음에요, 주님 자신의 임재가 우리에게 임하는 복을 주신다. 이것을 소망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꼭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고난 중에 성도가 무엇을 소망해야 할까요? 세 번째는 오직 예수님만이 마음의 진정한 주인 되는 것.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마음의 진정한 주인 되는 것을 소망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반절 끝부분에서 5절, 4절 끝부분에서 5절 초반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자, 이 이제 말씀은 좀 해석하기가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 중에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요 부분인데요. 현대인의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협박을 하더라도 겁내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협박을 해도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의미인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협박을 받는데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 해답이 15절에 나오는데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자,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진정한 주인이 예수님만 확실히 될 수 있으면 협박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자, 그러니까 마음에 예수님이 진정한 주인 되는 걸 소망해라. 그러면 이길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마음을 확정하는 게 필요하죠. 예수님을 모든 상황의 주인으로 확정하는 겁니다. 시편 57편 7절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확정하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보이는 현실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믿고 신뢰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시편 27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을 항상 신뢰하는 훈련을 날마다 하신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진정한 주인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 중에 참된 소망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고난이 와도 하나님만 소망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